선교사입니다. 1부 예배 마치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또 성님들 뵙고 또 2부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참석하고 했는데 제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반 이상은 제가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젊어지셨거나 아니면 너무 나이를 드셨거나 해서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걸 수도 있는데 참 이렇게 좀 자주 뵀으면 좋은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자주 와서 또 좀 긴 시간을 교제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좋은데 자주 찾아뵙지 못한 거 죄송하고 여기 강단에 쓴 지도 몇 년 만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저희 위해서 저희 사역 위해서 저희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가 좋은 소식을 더 이렇게 직접 와서 전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주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지금 일본 땅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저희가 저희 가정은 저는 작년 2018년 3월에 동경 기독교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가복교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해서 2년의 그 학업 과정을 잘 마쳤고요. 일본에서 저는 이제 학부 신학도 하고 대학원 신학도 했는데 그 모든 신학을 일본에서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나오는데 그 일본 대학을 졸업한 선배님들이 각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선배 후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난폭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대학을 나왔다 또는 같은 곳에서 신학을 했다는 것으로 오는 동질감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신학을 하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기 한 6개월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졸업 이후에 어떤 방향을 어떤 곳으로 이제 사역지를 나아가야 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전화가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 받았다가는 또 굉장히 원하지 않는 사역으로 이렇게 뛰어들 때가 있는데 그 전화 딱 그 전화였어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수도권에서 큰 비전을 그리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저는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이신데 나고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국 목사님이세요. 한국 목사님인데 일본 교단에서 소속을 하고 사역을 하신 목사님인데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선교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 전화를 했다. 요지는 이 미에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개척 사역을 가보지 않겠냐. 어디라고요? 다시 물었어요. 미에켄. 저 일본에 26년을 살았는데 미에켄이 어딘지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일본에 이제 47개 현이 있는데 미에켄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개척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말을 이제 들었을 때 조금 당황을 했죠.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시골 같은 곳에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는 이제 계속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나고야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나고야는 아는데 그 밑에 미에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교단에 이렇게 수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 5월에 저희 가정이 미에켄 요카이치시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그냥 시골이더라고요. 네. 일본의 시골 풍경은 한국의 시골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논밭이 펼쳐지고 특히 미에켄은 차밭이 많아요. 차밭. 전국 세 번째로 이렇게 차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차밭이 펼쳐지고 사람들은 모여 사는 듯 모여 살지 않는 듯 많이 모여 산다고 해도 뭐 인구 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나 막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보내져서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그 지역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개척을 시작해야 될지 지역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교회가 꽤 많아요. 교회가 이미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 기준으로 많다는 건 아니고요. 미에켄이 파워포인트가 좀 어려움이 있나요? 네. 나올 듯 말 듯. 예. 예, 요카이치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치바현이거든요. 동경 바로 옆에 치바현. 그런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미에현이라는 거는 직선 거리로 한 4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400km. 차로 가도 한 450km. 근데 수도를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하면 한 7시간 정도 걸려요. 지도를 보셔도 이제 일본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아시겠죠.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엄청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치바에서 미에현이라는 곳까지 가는데도 엄청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미에현 안에 저희가 아는 지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지인 관계 새로 구축을 해야 되죠. 개척이라고 해도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개척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미에켄 지도인데요. 미에켄은 크게 몇 가지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위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를 북혹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세 지역이 왜 혹세가 되냐면 혹은 이제 북쪽이고 북을 얘기하고요. 세이는 무슨 세이냐면 이세신궁의 세이를 얘기해요. 이세신궁.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세신궁의 북쪽 지역. 근데 그 이세신궁이 뭐냐? 이게 일본에서 그 모든 신사 중에 신사예요. 신사 중에 신사. 더 신사예요. 더 신사.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신사를 얘기하면 어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신사를 얘기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계신다면 누가 있냐 뭐가 있냐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창시신이에요. 그 일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창신, 일본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일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태양신이자 여신이에요. 이 아마테라스 오카미가 안치되어 있는 여기가 모든 이 신궁의 그 중심에 있고 옛날 이 도로는 모든 도로가 이 이세신궁을 지나가는 도로로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평생에 지금은 좀 달라지만 예전에 일본인들은 평생의 소원 또는 평생에 꼭 이루어야 될 한 가지 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세신궁을 참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미에켄을 카미노쿠니 신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신은 당연히 이제 아무테라스 오카미를 얘기하죠. 그런 정도의 이 신앙심이 깊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신사의 그 발밑에서 모든 상업과 그런 것들이 발전한 도시죠. 개척하기 쉽겠죠. 사람들이 개척을 안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 일본에 제가 소속하는 교단이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라는 교단인데 일본 동맹 기독교단은 일본에서 260개 정도의 교회가 뭉쳐진 교단이고요. 일본의 이제 복음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260개 교단이 있어요. 교회가 뭉친 교단이 있어요. 근데 260개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뭉쳐 있고요. 47개 현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5개 정도 현에 없어요, 교회가. 우리 저희 동맹교단 교회가. 그래서 모든 이제 일본 현에 우리 동맹교단을 개척하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한 거예요, 이 미에현에. 그러니까 저희 교단 교회가 없는 땅이죠.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자. 이제 5개 남은 거는 그 5개 중에
이제 가장 힘든 순서로 5번째인 거예요. 저희 더 힘든 데도 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신학생들한테 뭐 생활비도 조금 지원해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곳에 저희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북쪽 지역, 한번 넘겨주시면 그 위에 하늘색 있는 지역을 저희가 메인 타겟으로 생각하고 이게 안 되네요. 그냥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럼 위에 하늘색 지역을 메인 타겟으로 하고 지역 조사를 시작했더니 교회가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여러 교회 교단이 거기에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그 지역의 어느 장소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장소가 적합할지 그런 지역 조사를 시작했고, 저희 교단이 크다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지금 교회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지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교단에서 오면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경계를 하시는 목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지역 교회와 목사님들과 교류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어요. 거기 계신 목사님들, 거기 계신 교회들과 참 좋은 교류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 예를 들면 이제 뭐 토요가오카 그리스도교회 여기도 여기 미에켄 안에서는 한 손에 들어가는 큰 교회예요. 100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여기 부임한 목사님은 저희 2년 선배예요. 대학원 2년 선배. 또 그 옆에 오야마다 그리스도교회도 북쪽 지역에 한 6, 70명 모이는 교회에 그 여기 목사님도 저희 교단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신 목사님이죠. 소아이 그리스도교회도 한 6, 70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는 창조과학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그런 교회인데 젊은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신학을 했어요. 일본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신학하고 서울에서 목회를 배워서 한국어를 너무 잘하세요. 사모님도 한국 분이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렇게 교제하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옆에 스즈카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제가 다녔던 TC 대학 그게 그 복지과에서 가르치시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선배 후배 뭐 선배 후배는 아니죠. 선배님들 그다음에 교단하고 이렇게 연루돼서 전혀 낯선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다져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에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준비시킨 이유가 이런 곳에 전혀 모르는 땅에 가서도 이 지역에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교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까 참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작년부터 그 예배 장소를 찾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장소가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이세신구 발밑에 있는 마을이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동산을 수십 곳을 돌았어요. 그다음에 수십 곳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했고 실제로 20, 30곳의 장소를 찾아가서 실제로 봤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여기는 괜찮겠다 싶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하고 싶다 빌려달라. 근데 뭐로 쓸 거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교회 하고 싶다고. 그럼 다음에 안 된다고. 여긴 종교적인 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냐고. 어딘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이걸 거절해요. 또는 그래 뭐 종교 교회 모임 괜찮아. 모여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 교회 간판을 걸어도 되냐고 그랬다. 간판은 또 안 된다고. 십자가도 당연히 안 되죠. 간판 없이 교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간판 없이 교회. 그걸 또 안 되는 거야. 어디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면 이제 올 수가 없겠죠.
이세가 아닌 미에케는 190만 인구의 도시예요. 190만이면 창원시가 지금 100만 조금 더 되나요? 100 몇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남 전체도 300만 조금이죠. 그러면 뭐 창원시 2배 정도의 인구가 있고, 그중에 이제 반 이상은 이제 북쪽 지역에 몰려 있는데, 190만 인구에 차가 175만 대가 있어요. 190만 인구에 차가 175만 대가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아이들 운전 못하는 아이들 빼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고령이신 어르신들 빼면 다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현이에요. 일본에서 지방 도시를 가면 차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뭐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모든 곳에 갈 수 없는 지역. 그렇다는 그 말의 뜻은 다들 차를 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그럼 저희는 주차장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는 장소는 적어도 한 20-30명이 모일 수 있는 곳, 저희 가정이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2군데 따라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곳, 많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고, 교회 간판을 붙일 수 있고, 주차장이 적어도 한 10대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별로 없어요. 이런 곳이 과연 있을까요? 찾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부동산 직원이어도 그런 데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실제. 예. 저희가 수십 곳을 찾아보고 정말 많은 곳을 뒤졌지만 그런 곳은 없었어요. 적어도 저희 눈에는 없었어요.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한 곳은 집주인이 배신하기도 하고요. 약속했는데 번복하거나, 또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은 약간 보험처럼 들어놓고는 다른 데를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주인이.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런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 답답하고, 그런데 교단에서는 아직도 교회 못 찾았냐고, 아직도 시작 안 했냐고 계속 프레셔를 줘요. 교단에서 지원하는 이제 개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 결과물들을 교단에서 요구를 하죠. 그런 프레셔들과 함께.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조건이 맞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아내와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이대로 해야 되는지, 시간은 원래 한 6개월 정도 찾고는 장소를 결정해서 작년쯤에는 예배를 시작한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짰는데, 올해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났는데도, 5월이 지났는데도 장소가 보이질 않아요. 가능성 있는 장소도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문의할 만한 부동산도 없어요. 부동산에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갔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니까 부동산들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뒤에서 새로운 곳에 간다고 갔더니 뭐 이렇게 좀 저희 조건을 얘기했더니, 혹시 저기 다른 부동산에 가서 문의하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디 가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종교적인 거를 찾고, 일본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거기서 못 찾아가겠어요. 부동산 가기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만큼 다 알아봤어요. 참 이 온 사방이 이렇게 막힌 듯하고,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예배 개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끝나면 이게 선교부가 좀 네, 좋지 않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후보와 모든 가능성이 다 소멸했을 때, 아무도 안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군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다가 한 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었어요. 아까 봤던 지도인데 그 북쪽 지역에 딱 요 위치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집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위치적으로 왜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이냐면,
북쪽에 제일 위에 있는 여기 후아나 이렇게 이나벳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의 위에까지 올라가는데도 한 40분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왼쪽 위에 있는 여기 이나벳이라고 하는 곳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일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카메야마시라고 얘기하는 여기도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시, 그 다음에 이 북쪽 지역,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북쪽 지역에 정중앙이 있어요.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옆에 위치하고 정말 잘 보이는 집이에요. 정말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사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건물이에요. 차밭 너머에 파란 집, 하늘색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아쿠아 블루라는 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을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이 집주인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코끼리를 5마리를 키워요. 태국에서. 자기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 사진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가리키나 잘 봤더니 코끼리가 5마리. 태국에서. 전 남편이 태국 사람이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사별을 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네. 그 가족이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을 지어서 살고 있고 이 집은 한 7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이 파란색으로 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색을 파랗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고는 이 집을 처분하고 싶어서 살 사람을 계속 문의를 했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저 시퍼런 집을 누가 사겠어요? 다들 이제 일본 분들은 좀 무난한 색깔, 무난한 모양을 좋아하는데 이 집주인은 안 구조를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안에 이제 사진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색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인들 정서에 안 맞아요. 이 집이. 그래서 안 팔리고 계속 저기 있었어요. 7년 동안. 근데 집주인이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외국을 조금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 아들은 기독교를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계 무대에 뜰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매일 아침 1시간 넘게 차를 태워서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나고야 그 위쪽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를 매일 차를 태워 나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친구 부모의 이런 모임 같은데 가면 다 기독교인, 지인들은 다 기독교인, 선교사님들이 다 지인, 친구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교회를 빌리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 잘 모르겠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자기가 가지는 집을 어떤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빌리고 싶어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 너무 좋은 거라고, 그 복 받는 길이라고 막 귀띔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애기 엄마가 너무 막 흥분해서 저희를 빌려주고 싶어서 안 드린 거예요. 빌려주고 싶어 안 드려요. 샀으면 좋겠다. 사달라고 하는 건 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이 살 수는 없고 빌릴 수 있겠냐 그랬더니 빌리는 것도 좋다고. 어차피 아무도 안 사가고 안 빌리고 그리고 기왕이면 복 받고 싶고 그러니까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 집도 빌려주고 이 주변에 땅을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총 900평이에요. 900평 땅을 같이 빌려 달라는 거예요. 빌리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같이 빌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같이 빌리겠다고.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좀 긴장을 했죠. 아무래도 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 안에서 이렇게 될까? 다른 지역에서 저희보다 한 1년 늦게 시작한 이제 개척이 있는데 거기는 집하고 교회하고 월세를 한 200만 원을 줘요. 20만 원 넘게 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이렇게
200만 원, 이 한국 돈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월세로 내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세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기준.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예산도 없었어요. 기껏해야 이제 한 15, 6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5만 원 정도면 허름한 집 하나에 주장 몇 개 딸린 거 그런 정도 빌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장소로 쓰기도 부족하고 뭐 그런 정도밖에 못 빌려요. 근데 여기를 땅까지 다 합쳐서 한국 돈은 12만 엔, 그러니까 120만 원에 다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빌리는 동안에는 이 땅을 팔지 않겠다. 약속도 해주고. 그리고 제발 좀 사달라. 제발 사달라. 기다리겠다. 그럼 저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도 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막 팔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채워요. 예배 장소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한 10몇 평? 여기 차고가 있어. 이 차고가 있는데 차고가 2대가 들어가요. 2대가 들어가는 차고인데 이 차고를 이제 개조를 해서 예배실로 지금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평 정도 되니까 의자를 놓으면 한 20명 정도는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조금 끼워 넣으면 한 30명은 충분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이제 개척교회로 충분한 공간이죠. 충분한 공간이고 예배실로 쓸 수 있고 저희들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충분히 있고 거실도 넓어요. 거실이 뭐 12평. 거실과 이제 그런 주변에 여기 앞에 다 주차장을 쓸 수 있고요. 여기 앞에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분 땅이어서 우리가 빌리는 땅이에요. 여기 주차를 하면 그냥 선도 지킬 수 그냥 갖다 대면 돼요. 차를. 그 정도로 넓은 땅에 저희가 원했던 조건들이 100% 아니 120% 채워지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이걸 보고는 너무 놀래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을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느냐. 그리고 빌려주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정도가 아니고 제발 교회로 좀 써달라고. 그리고 여기가 교회가 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오겠다고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집을 이제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못 하나 박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껏 개조하세요. 집을 막 구멍을 막 내도 되고 막 해도 된다고. 막 마음껏 하래요. 저희 그럴 순 없다고 허가를 받겠다. 뭐 허가를 받으시든 마음껏 개조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셔터 부분에 이제 큰 창을 내서 이게 차고니까 안에가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이 셔터를 연 채로 거기 이렇게 큰 창을 이렇게 달고 해서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에요. 시멘트 바닥 깨끗하게 돼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마룻 바닥을 만들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용으로 하나를 쓰기 때문에 밖에 화장실을 좀 증설하고 뭐 이 정도 이제 그 공사로 충분히 예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집주인은 자기가 먼저 오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저희 아이들하고 한 2번 만났는데 너무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놀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도 이 가정을 이렇게 교회에 저희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도 주어질 것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도할 대상도 다 무르익은 열매를 거기 두신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탁 찌르면 충분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혼을 예비하셨죠. 저희는 뭐 이 정도의 조건, 이런 장소, 기대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 이거 주차장으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뭐 여기 한 6대는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원래 밭이었는데 그걸 조금만 이렇게 가꾸면 충분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한 200m 앞에 중학교가 있어요. 200m 앞에 중학교가 있고 그 뒤에
한 100m만 더 가면 초등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렇게 조금 왜소한 지역이긴 해요. 왜소한 지역이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짓만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소, 위치. 위에서 보면 요게 건물이고요. 여기 보이는 게 건물이고 여기까지 다 땅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저희가 빌리는 땅으로 총 900평의 땅과 건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예배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원래 8월 1일 날 열쇠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본인들 빨리 정리됐다고 열쇠도 빨리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빌려주고 싶어서 안달인 집주인. 열쇠 벌써 받아서 안에를 봤더니 너무 예쁜 공간이에요. 갈 때마다 바퀴벌레가 나오긴 하지만 바퀴벌레는 그냥 잡아주면 되고, 그런데 쓸고 닦으면 너무나 빛이 날 만한 원석 같은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흔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걸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그냥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그냥 주지 않고 꼭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눈물만 빼면 제일 좋은데 이거 마지막 그 곡식 다들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받으면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듯이. 저희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주면 아이들은 그냥 쭉 받아서 그냥 당연하게 누리고, 눈물을 쏙 빼게 만든 다음에 주면 그것의 감사가 배가 되고 2배, 3배가 되는, 눈물을 흘린 만큼 기쁨은 더 크겠죠. 이 말씀을, 이 집을 계약하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주일 저녁이었는데 주일 저녁에 계약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약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뒤엎었던 게 한두 번 아니니까. 근데 너무 좋은 이제 장소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막 아침에 이렇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계약이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저희들한테. 저는 너무 좋은 조건인데 이 사람이 이 자매가 딱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눈이 이렇게 콩깍지가 이렇게 벗겨져서 뭐야 이거 너 불리하잖아 이러면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서 막 월세 올리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초조한 마음에 이렇게 큐티를 본문을, 언제나 읽는 큐티 본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참 개척자의 그 고뇌, 고통, 그것이 어떤 건지 저는 1년을 기간을 통해서 참 이렇게 뼛속 깊이 그걸 느끼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개척을 하셨잖아요. 개척을 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셨거든요. 일본 교회 목사님 아래서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1년을 버티시고는 나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 눈물이 있었기에 그 개척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일본을 잘 알고
너무 일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당할 거야라고 제 마음에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야. 나 스스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의 능력과 무관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되게 하신 목적이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눈물은 양파를 썰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죠. 씨를 뿌리로 나가기 싫어서 막 투정 부리는 눈물이 아니죠. 씨를 뿌리는데도 아무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씨 뿌리는 자의 고뇌, 고통,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암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그 고통, 그 눈물, 그런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그래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당장 수확이 걷어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면 매일같이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언제 맺을지 모르는 씨, 언제 생길지 모르는 열매를 그 믿는 마음 하나로 나가는 그 씨 뿌린 자의 마음. 저희는 앞으로 저희는 계속 복음의 씨는 뿌려 나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장소는 하나에 불과해요. 장소를 향한 이 씨 뿌림은 하나에 불과했어요. 근데 앞으로 복음의 씨앗도 계속 뿌릴 텐데 이미 뿌리고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 복음의 씨를 뿌려 나가야 돼요. 이게 선교사의 삶이구나. 이게 선교사의 삶이구나. 지금까지 저는 너무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선교사의 삶이구나. 저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신가요? 씨를 안 뿌리면 참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뿌리면 기대도 안 하고 씨를 뿌리는 고통도 필요 없고 오히려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안 되지? 먼저 기도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왜 기도해야 되나? 오늘도 왜 기도하러 나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시 눈물에 기도를 뿌리러 가요. 왜? 왜? 우리가 이 씨를 뿌릴 때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씨를 뿌려야지만 거기에 곡식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아무 씨도 뿌리지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거기에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얼마나 그 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는 그 씨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지, 얼마나 눈물을 참고 그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지, 그 계속해서 뿌린 그 씨가 결국은 우리에게 그 열매라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참 놀라우면서도 합리적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합리적이에요. 씨를 뿌리면 바로 나오고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서 뿌리는 그 씨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곡식의 단을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땅에서 계속해서 이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 씨를 뿌려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과 같이 좋은 곡식단으로 거두었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뭘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드릴 건 없고요. 이 기쁜 소식 하나 여러분들 전하는 것이 이 선교사로서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또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의 씨를 뿌려주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계속해서 씨를 뿌립시다. 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는 그 씨를 우리 삶에서 뿌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큰 곡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그것을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뿌려도 언젠가는 해주시겠지만 저희는 그것이 최대한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의 씨앗 누구는 미사리라고 그러던데 미사일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이 가포교에서 뿌려주시고 저희들은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주님께서 기쁨으로